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에베소서 4장 특별히 똑같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 3주 전에 말씀을 보실 때에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뒷부분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옛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새 사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입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옛날을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왕과 신하가 입는 옷이, 궁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는 평민들과 노비들이 입는 옷이 달랐었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아직도 제복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직업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을 구분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령 법정에서는 이 판사가 어떤 옷을 입는다? 가운을 입고, 또한 군인이나 경찰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제복이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죄수들 나름대로의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들의 신분과 직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시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같이 장황하게 옷에 대해서 입고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옷는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고상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아무런 옷을 막 입게 되면 편안하고 구애받지 않는 것은 좋은데 내 생각과 또는 내 다른 것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구분한다, 또는 퀄리티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New Creation,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옛 사람이 입는 옷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바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은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야만이 비로소 바로 새 사람다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 완전히 오염되고 뒤틀려져 버려서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또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그 행실과 태도와 생각과 성격과 성품과 그 모든 옛것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을 자꾸 따라가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 또한 도덕적인 존재,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없이, 의지 없이 로봇의 기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권사님, 남집사님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같이 조인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두 분을 만나 뵈면서 제가 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남집사님 먼저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답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살 때야, 그때야 비로소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비로소 의미 있는 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셨던 기쁨과 행복과 또한 우리가 그 만족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뒤틀려버린, 부패되어버린 이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number one priority,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똑같이 그 거룩하고 영적인 소망을, 갈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그런 갈망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는 것,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거룩하고 영적인 갈망을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는 possible하게 된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고,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오직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There is no other way.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또한 그 연습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연습에 게으르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와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의 삶을 통해서 새로워진 이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 그냥 놔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자꾸 조금씩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대신에 무엇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초점을 마음과 심령의 변화에 맞추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 선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내게 되지만, 그러나 악한 자는 육신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쌓아가야 할 그 새 사람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로 24절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2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들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면서 한 7, 8구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건의 옷을, 또한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날마다 입는 그런 영적인 훈련,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성화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